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관이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라면은 view of life라는 말로서 쉽게 말하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 혹은 무엇으로 인생을 바라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생관에는 비관주의, 낙천주의, 현실주의, 이상주의,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또 유물론과 유심론, 또 무신론과 유신론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관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 또 환경과 시대의 영향을 받고 지배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독교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다소 다혈질적인 한국 특유의 정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 인터넷과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미디어 영향, 또 SNS 같은 소셜미디어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맨 처음 말한 이 기독교라는 환경을 빼면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 우리는 다 영향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사람들의 머리에는 거의 동일한 인생관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공유하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생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인생관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아마도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에게 주어졌던 환경대로만 살았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라는 비아냥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또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면서도 항상 행복해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23절을 보면 오히려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항상 너희들은 조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사기도 당하는 등 이렇게 순박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처럼 이런 삶 사는 것도 유익한 점이 있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찬양이 떠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 지는 얼굴이고요. 또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과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행복과 또 어떤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바로 그 안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오랫동안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모든 인생관, 즉 비관주의든 낙천주의든 현실주의든 이상주의든 경험주의든 합리주의든 유물론이든 유신론이든 혹은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상관없이 다른 모든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다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철학적인 인생관보다는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인생관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든 인생관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회의와 허무의 감정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분명히 끝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즉 없어질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영원한 것, 즉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저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라는 인생관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빨리 죽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과 회오를 하고 그분과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이 그에게는 두렵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했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자신이 좀 더 살아서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좀 더 유익을 끼쳐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같이 있어주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게 하며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이 바울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계속 살아 있었다면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을 것이고 또 계속 그 감옥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생각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내가 더 고난을 당하겠다, 더 고통을 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언정 남을 섬기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요. 혹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없을지언정 이기적으로 혹은 개인주의적으로는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이타주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위해 살다 보면 내가 힘들어지고 혹은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넘쳐나지만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느끼는 기쁨과 웃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라는 궁극적인 유익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삶,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솔직히 매력있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얻어질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웃음이라는 것도 주위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도 이러한 것을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말을 베드로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장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히브리서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인생관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종합하면 저 여러분들이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특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주시는 믿고 따르는 삶, 은총을 주시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삶, 즉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인생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인생관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분명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들과는 다른 인생관이 생겨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은총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